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은 25년 만의 기다림 끝에 드디어 아들을 얻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그의 아내 사라가 90세가 되던 해에 진짜로 거짓말처럼 아들이 태어났죠. 그리고 예정 따라 그 이름을 이츠하크라고 짓습니다. 사실 1년 전에 하나님과 그 백성 아브라함 사이에 계약이 하나가 성사가 됐었는데, 그 계약은 앞선 계약보다 훨씬 더 실효성이 커서 그런지 바로 응답이 됐어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맺었던 바로 언약, 그 계약서에 아브라함은 사인을 했고 하나님도 사인을 했고, 예정대로 1년이 딱 지나서 아들을 낳게 된 거죠. 그동안은 구두로만 진행됐던 계약이 바로 1년 전 아브라함 99세 때 공식화된 것이었습니다. 그 과정은 이러합니다. 창세기 17장 24절 25절을 보면 보죠. 아브라함 99세였고 또 그의 여종 하갈이 낳은 아들 이스마엘에는 13세였는데 포피를 뱉고 자기 말은 할례를 행했다는 말이죠. 17장 27절에 보니까 바로 아브라함 집안의 모든 남자들은 전부 다 할례를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때 99세라, 소위 말하는 우리 내일 모레 내가 100세요 할 때 곧 100세가 되는 아브라함, 1년 남겨놓은 99세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바로 계약인데 이것을 할례 계약이라고 그래요. 완전한 계약이 성사되는 장면을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 자, 반드시 계약을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깊게 묵상하는 가운데에 계약서 한 장씩을 다 써보십시다. 오늘 나갈 때 계약서 다 사인해서 저문에 제출하고 나가시면 돼요. 물론 종이는 없습니다. 마음판에 다 서명들 하시고 서명하신 분들만 저문을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단 우리도 지켜내야겠죠. 우리 안에는 그래서 기쁨 가득하고 소망의 인내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첫 번째로 계약이 성사가 되고, 그 다음에 15장에서 두 번째로, 그리고 오늘 17장에서 세 번째로 언약이 갱신이 되고 있습니다. 자, 언약 총 3번이 갱신은 되는데, 첫 번째로 어디 나온다고요? 12장, 두 번째로 15장, 세 번째로 17장. 한 번만 다시요. 첫 번째 언약은 12장, 두 번째는 15장, 세 번째는 17장. 기왕이면 이렇게 알고 읽으면 좀 좋잖아요. 그렇죠? 거기 성경 위에도 이렇게 적혀 있는 사람이 있죠. 1차 언약 12장, 2차 언약 15장, 3차 언약 17장. 적어두면 나쁠 것 없잖아요. 나중에 참고하면 되잖아요. 자, 12장 4절에서 아브라함이 그때 75세였네요. 75세 때 부르심을 받고 하란 땅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참고로 하란 땅은 되게 살기 좋은 곳, 농사 짓기도 좋고 물이 풍족한 곳. 가나안 땅은 어떤 건 말라 비틀어 쩍쩍 갈라지는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이 사람의 이름이 뭐였죠? 아브람. 짧았어요, 이름이. 아브람이었는데 무슨 뜻이냐면 위대한 아버지, 용맹스러운 아버지, 높으신 아버지란 뜻이에요. 자, 위대한 아비라는 이름 뜻을 갖고 있는 아브람. 12장 7절에서 이런 약속을 받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죠.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언약이 처음으로 12장 7절에서 성사가 돼. 이게 첫 번째 언약. 처음으로 주신 언약인데 이것은 구두 언약. 구두상으로 언약했어요. 무슨 언약? 구두 언약. 제가 좀 세상을 살다 보니까 이제 알았어요. 말로 백날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더라. 아니, 문서로 돼도 이거 뭐 법정 싸움 가면 질까 말까인데
말로 맨날 약속해봤자 믿을 게 하나도 없더라. 그래서 저거 젊었을 때는 철저히 믿었어요. 사내 내장부가 말로 약속했으면 반드시 지키지, 이런 게 있었는데 세월의 풍파를 맞으면서 말의 효염이 떨어지며 구두 언약의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뭐라 그래요? 땅을 그리고 자손을 항상 땅 동그라미 팍 하시고 자손 동그라미 팍, 자손 옆에다가 땡땡 아들. 언약의 공통점은 뭐예요? 땅을 줄 것이고 아들을 줄 거라는 언약이에요. 자, 굉장히 기분이 좋았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왜요? 이 당시 때 제일 중요한 것 땅과 아들 아닙니까? 좋은 하란 땅을 버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을 때 아브라함 아무것도 없잖아요. 빈털터리로 왔어요. 먼저 땅을 주겠다, 아들을 주겠다. 당시에 자녀가 많아야 힘이 센 거였죠.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를 준다고 그랬어요. 기분이 되게 째졌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럼 땅도 주고 아들도 줄 건데 아브라함 뭘 주죠? 아브라함 뭘 줘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겠다 하는 게 1차 처음 구두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이 뭐 해야 되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아직은.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시간이 또 지나는데 아들은 생기지가 않습니다. 조바심이 나겠죠. 조바심이 나던 끝에 몇 년이 지났을까는 정확히 알 수, 한 5년 지났다고 칩시다. 75세 때 이제 80세가 다 돼가는데 작은 나이가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아직 자녀가 없는 거예요.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5장 2절에 보니까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15장 2절에서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80세 다 돼가는데 상속자를 세워 계승을 해야 되고 앞날을 준비해야 되는데 아들이 없으니 생각과 생각을 거두어 또 더듬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하려 합니다. 종들 중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이름이 엘리에셀. 보니까 출신 성부는 다메섹 사람. 약간 흑인 같았어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으려 합니다. 저는 여기서 이것을 엘리에셀 프로젝트라고 명명해 보겠습니다. 무슨 프로젝트요? 엘리에셀 프로젝트. 엘리에셀을 통해서 어떻게든 해보려는 인간의 발버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통보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래서 이렇게 통보합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통보하는 장면. 아브라함이 화가 난 것 같아요.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 줬으니까 제가 이 사람이라도 좀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들 주신다면서요. 안 주시네요. 내가 이 사람이라도 좀 세울 테니까 하나님 그렇게 아세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때 급하게 임하시죠. 15장 4절 5절을 보면요. 아니라 하십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밖으로 데려갑니다. 하늘을 봐라.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별 셀 수 있나? 이렇게 많은 아들을 주시겠다는 아들의 약속을 주시죠. 그리고 창세기 15장 7절에서는 또 연달아 땅의 약속을 이렇게 주세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겠다. 우리가 나중에 결론적으로 알지만 소유가 있습니까? 없어요. 아브라함도 빌털터리로 땅 못 차지했고요. 이삭도요. 땅 차지했어요? 못 차지했으니까 맨날 여기 우물 팔고 다른 사람이 이 땅 내놔 이거 내 땅이야. 누가 남의 땅에 우물 파래. 그러니까 또 저 땅 가서 우물 파고 누가 내 땅에 우물 파래. 그건 또 저 땅 가서 우물 파고. 이삭도 땅이 없었어요? 야곱은 있었어요? 야곱도 멀리 도망갔다가 왔고. 그럼 언제 도대체 이 땅의 약속이 이루어지는지는 자 우리는 알죠. 나중에 여호수아 때 결국에 들어서 땅 따먹기를 하고 그때 땅을 차지하죠. 그 이전까지는 아니에요.
땅을 주려면 아직 멀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당장 땅 달라고 그러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아들도 마찬가지. 이제 80세쯤 됐나. 아들이 없다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 거잖아요. 아들이 없네요. 아들이 없네요. 엘리에셀 프로젝트는 실패.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반드시 네 몸에서 난 네 씨를 통해서 네 상속자를 삼을 것이다. 어쨌든 아들의 약속과 땅의 약속을 계속해서 주고 계시는 하나님. 자, 이번에 아브라함은 뭐 하면 되죠? 15장 6절에서 매우 중요한 조항이 하나 나옵니다. 이 두 번째 약속에서 15장 6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다 주시겠다고 하고 아브라함한테는 요구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그래서 엘리에셀 프로젝트를 가동해서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발버둥 쳐보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15장에서 다시 이 언약을 갱신하시면서 하늘을 봐라, 별을 셀 수 있는가 물어보신 그 이후에 반드시 네 몸에서 난 자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언약을 이어가십니다. 여기서 하나의 조항. 아브라함은 그럼 뭘 해야 되는가? 유일한 단서가 15장 6절입니다. 뭡니까? 아브라함은 뭐만 하면 됩니까? 믿으니. 오직 믿음만 갖고 있으면 됩니다. 아브라함은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 주시고 땅을 주실 것이고 아브라함 편에 살 수 있는 것은 믿는 것, 믿음 하나.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땅의 약속과 아들의 약속을 주시겠다고 이어가십니다. 이게 바로 지금 두 번째 언약의 장면입니다. 두 번째 언약은 첫 번째 언약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런데 시행합니다. 첫 번째는 그냥 구두로 끝났어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 암소, 암염소, 순양, 비둘기를 가져다가 쪼개는 장면이 드러나죠. 15장 9절에 보면 자, 이 짐승들을 가지고 와서 반으로 쪼갭니다. 이렇게 반으로 쪼개요. 이렇게 쪼갭니다. 어떻게? 이렇게 반으로 쪼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반으로 쪼개요. 좌우가 똑같이. 그럼 쪼개고 난 뒤에 뭐가 피가 흥건히 낭자하겠죠. 그 사이를 아브라함이 걸어가고 또 반대편으로 상대방이 걸어오는 게 이 언약이에요. 오늘 이 언약을 바로 가리켜 베리트 언약이라고 그래요. 베리트, 쪼개다 언약. 베리트, 쪼개다. 쪼개는 언약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두 번째 언약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15장 12절에 보니까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은 잠을 자게 한 후에 15장 17절에 횃불로 오셔서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자, 이건 뭐예요? 아직까지 꿈인지 생신지 헷갈려요. 꿈 중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횃불로 오셔서 그 쪼갰던 짐승 사이에 지나가셨습니다. 쌍방간의 계약이 성사됐어요. 아브라함이 쪼개서 지나갔고 하나님도 횃불로 지나왔다. 그래서 여기를 우리는 횃불 언약이라 하겠습니다. 자, 언약 두 개가 지금 나왔어요. 앞에 12장에서는 무슨 언약? 구두 언약. 15장에서는 무슨 언약? 횃불 언약이라고 쪼개고 양방간에 확인까지 했어요. 이제 뭔가 좀 구체적으로 되고 있는 언약이 좀 더 진보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땅과 아들을 줄 테니 아브라함은 이제 뭐라? 믿음을 지켜라. 언약의 내용이 업데이트 됐습니다. 그런데 16장 3절을 보니까 드디어 몇 년이 지났어요. 아브라함이 이 땅에 들어온 지 10년이나 지났는데 아직까지 여전히 이 가정에는 아들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10년 동안 지났는데 말이죠.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는 고민 끝에 이렇게 걱정하다 이들은 드디어 하나님을 걱정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걱정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해내셨는데 약속까지 하셨는데
쪼갠 짐승 사이 횃불로 오셔서 지나가시기까지 하셨는데 하나님 이 약속을 못 지키시니까 하나님 얼마나 무한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근심을 덜어드리자 하며 인간의 꾀를 발동시킵니다. 사라의 몸종 하갈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아들을 생산해내자. 하나님께서 못하시니 우리가 하자. 하나님 편에서 못하시니 우리 편에서 한번 해보자라는 매우 위험한 발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였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위기에서 구원해 드리자라는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발상의 최첨단이 이미 저 당시 때 있었던 거죠. 결국 사라의 몸종 하갈은 아브라함을 통해 아들을 낳죠. 그 아들의 이름은 이스마엘입니다. 자, 그 결과 탄생한 것이 이스마엘인데 저는 이것을 명명하겠습니다. 이스마엘 프로젝트. 무슨 프로젝트예요? 이스마엘 프로젝트. 이스마엘 프로젝트는 바로 두 번째 언약의 탄생물이에요. 자, 첫 번째 언약 뭐였죠? 구두상의 언약하고 아들이 안 낳고 그때 엘리에셀 프로젝트가 하나 가동됐죠. 두 번째로는 어떤 언약이요? 쪼개는 언약, 횃불 언약이 있으면서 이스마엘 프로젝트가 가동이 됩니다. 인간이 감히 하나님을 걱정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려 든 사건입니다. 혹 우리 중에서도 하나님을 걱정하시는 분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바꿔보려고 인간의 잔꾀를 온갖 동원할 때가 있어요. 교회 사역에도 그렇고 가정의 일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기다려야 될 텐데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걱정하며 아유 하나님 어떡해요. 무한해서 제가 하나님 위로해 드릴게요. 제가 하나님 무한하시죠? 제가 하나님의 뜻을 잘 해결해 드릴게요. 하나님 걱정 마세요. 감히 피조물인 인간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걱정하는 이러한 지경까지 오게 된 거죠. 그리고 세월이 지나 이스마엘이 태어나서 몇 살이 됐냐? 13세가 됐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17장. 자, 창세기 17장에 왔는데 그 이스마엘이 아이가 13세가 됐죠. 즉 13년간의 또 오랜 기다림 끝에 오늘 하나님께서 읽은 본문 창세기 17장을 통해 다시 한번 세 번째 언약을 이루려 하십니다. 4절에서 이렇게 등장하시면서 언약을 시도하십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다 하시며 다시 언약 몇 번째요? 세 번째로 언약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자, 이 약속의 핵심 내용은 보니까 17장 8절에 있습니다.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17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전히 똑같죠. 무슨 언약? 아들을 주겠다. 네 후손 동그라미. 그 다음 또 누구요? 땅을 주겠다. 땅 동그라미. 아들을 주고 땅을 주고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들의 약속과 땅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언약은 앞선 두 개의 언약과 매우 다른 모습입니다. 첫 번째 언약, 구두 언약. 중간에 나왔던 게 엘리에셀 프로젝트. 두 번째 언약, 바로 횃불 언약. 중간에 나왔던 게 이스마엘 프로젝트. 이제 세 번째 언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독특한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바로 계약서를 작성하십니다. 계약서를 쓰십니다. 지금까지는 구두로 했는데 17장에서는 이제는 계약서가 하나님께서 직접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17장 11절에 이런 말이 있죠.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인이라고까지 하십니다. 증표를 삼자. 계약서 작성해. 자, 이 계약서가 바로 뭐냐면 할례였습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온 집안이 다 할례 받았다고 우리는 27절에서 읽었죠. 할례 언약. 세 번째 언약은 무슨 언약이냐면 바로 할례 언약. 자, 이제 반복이 여러 번 됐으니 여러분 정리가 됐죠. 첫 번째는 무슨 언약? 무언의 언약. 두 번째는
횃불의 언약, 세 번째는 할례 언약입니다. 자, 할례는 그 당시 때 할례, 오늘날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비슷한 게 뭐죠? 끝에 레자가 비슷하네요. 세례 혹은 성찬 합친 성례, 성례식. 성례는 둘로 나뉘죠. 세례와 성찬. 성찬식 때 먹고 마시는 떡과 잔, 우리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죠. 다 아시죠? 성찬식 때 먹는 떡, 성찬식 때 마시는 잔, 예수님의 살과 피라. 할례도 뭐죠? 살과 피죠. 실제 표피를 떼어내죠. 그럼 거기에 피가 나겠죠. 살과 피를 봐야 내 언약에 동참한 것으로 여기겠다는 뜻입니다. 같은 이미지 똑같습니다. 17장 13절에 보면 이렇게까지 말하죠. 내 언약이 바로 너희의 살에 있다. 그리고 너희의 피에 있다는 얘기예요. 너희의 살과 피에 내 언약을 담아놓겠다. 그리고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언약을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살을 다 찢기시고 피를 다 흘리시면서까지 이 언약을 이어가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언약을 기념함으로 말미암아 떡을 그리고 잔을 마시면서 우리는 이 언약에 지금 동참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것은 오늘 이 장면과 우리의 이 현장이 무관하지가 않고 여전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우리가 아브라함이며 이 세 번째 할례 언약 현장에 우리가 있는 것이며 아직도 25년 동안 대답되지 않고 응답되지 않는 이 답답한 가운데에 두려움 가운데에 우리가 놓여 있는 것이고 그 해결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이제 아브라함과 후손들은 할례 의식을 행할 때마다 어때요? 하나님과의 계약서에 서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인하고 있는 셈이죠. 아브라함이 행했던 할례는 바로 계약서였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을 행할 때마다, 성례식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과의 계약서에 사인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세례식과 성찬식은 하나님의 경영, 오이코노미아에 우리가 동참한다는 우리의 다짐이면서 동시에 계약이에요. 세례식 기억나세요? 언제 세례 받으셨어요? 세례 받으실 때를 잘 생각하죠. 세례 받으면서 우리는 뭐 했냐면 계약서에 도장 찍은 거예요. 많은 증인들 앞에서 사인한 거예요. 세례는 성령 세례를 통해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죠. 그리고 진심으로 회개를 하고 나서 이제 죄 사함을 받아 거듭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증거를 공동체 안에서 확인하고 선포하는 징표입니다. 제가 물 세례를 베풀 때에 이때 구원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때 거듭나고 이때 죄 씻음이 일어나는 게 아니죠. 진짜 죄 씻음은 우리 각자 저는 알 수 없지만 각자가 받았던 성령 세례를 통해 진심으로 회개하고 내가 죄인이구나를 깨닫고 거듭났던 그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백성으로 확증받았던 각자의 순간이 있을 것이고 단지 물 뿌려 하는 이 세례는 여러 공동체 안에서 서로 확인하며 사인하는 거예요. 세례 받죠. 무릎 쌓는 것. 내가 이제 세례 받음으로 말미암아 여기 있는 모든 회중과 똑같이 같은 법을 따르고 교회 치리를 따르며 교회법을 존중하겠다. 성경을 믿고 따르겠다는 약속의 계약서에 사인하는 게 세례식이고 함께 동참하며 지켜보는 우리들은 저 사람 우리의 형제로 받아들이고 함께 먹고 마시며 같이 말씀 배우고 같은 법 안에서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겠다는 여러분이 함께 사인하는 게 바로 세례식인 거예요. 물 세례 받았다고 우리가 죄 사함 받는 거 아니죠. 세례 진심으로 죄 씻는 거 맞지만 실제로는 침례를 해야 마땅하죠. 물속에 풍덩 다갔다가 빼내야 이 사람이 진짜 죽었다 살아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개울가에 가서 실제로 세례받는 사람 물에 확 넣으면서 이 사람을 내가 죽이노니 하고 팍 죽였다가 다시 살리는 거죠. 그래서 죄가 많은 사람 어때요? 푹 담갔다 넣죠. 배추를 푹 절이듯이 죄가 많은 사람은 어때요? 물에 담글 때도 실제 그래요. 목사님들이 세례할 때
물에 푹 당겨가지고 안 빼요. 막 휘젓고 그다음에 푹 빼요. 정신 좀 차리게. 그래, 죄사함을 받았구나. 자, 이런 느낌이라고 할까. 죄사함, 우리가 하는 물 세례, 또 물 침례는 그저 상징이죠. 진짜 세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진짜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 세례를 통해서 서로서로 같은 형제임을 확인하는 순간 계약서에 도장 찍는 게 세례다. 두 번째로 성찬 예식에 그리고 우리가 참여하죠. 바로 떡을 떼고 잔을 먹죠. 세례가 없을 때는 성찬식만 갔죠. 세례자가 없을 때는 성찬식을 하면서 떡과 잔을 나누며 증인들 앞에, 공동체 앞에 나도 하나님의 것이고 당신도 하나님의 것이고 서로 확인하며 도장 찍고 사인하는 행위가 바로 성찬식의 딱 그거예요. 성찬식은 다른 의미 없어요. 나랑 당신이랑 지금 계약서에 사인합시다. 나도 당신을 용서해 줄 테니까 당신도 나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손 내밀 때 당신이 이 손 뿌리치지 마시고 당신께서 이 손 잡아주십시오라는 사인이 성찬식이에요. 그럴 때 내가 떡을 떼는 거고 잔을 마시는 거예요. 아무나 떡을 떼고 잔을 마시면 안 돼요. 내가 반드시 악수할 것이고 안아줄 것이고 용서할 것이라는 다짐이 이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성찬식에 동참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의 양심의 고백을 우리 세례와 또 성찬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이 계약식, 종이 쪼가리는 없지만 우리가 양심에 이미 서명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할 때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세례식과 성찬식을 거행할 때도 그렇고 이때 하나님의 은혜의 원동력이 오늘 도장 찍은 사람들에게 침투하는 것입니다. 사인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에 내가 진짜로 사인하겠습니다. 공동체를 받아들이겠습니다. 서명하는 순간 능력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존귀한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막 침투해 들어오는 존귀한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서로서로 존중하며 사랑해야만 하는 소중한 자들인 거죠. 원래는 뭐였어요? 처참한 죄인, 도저히 회복 불가능한 죄인,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말이죠. 오늘도 이 은혜가 우리가 오늘 이 계약서에 도장 찍는 우리 모두에게 그대로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문 나가기 전에 사인 꼭 하고 나가시라고 그랬어요. 꼭 사인하고 나가셔야 돼. 그럴 때 엄청난 위로와 회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17장의 언약은 앞선 두 개의 언약과 차원이 다르다고 했는데 뭐 어떻게 차원이 다른지. 구두로 말로만 했던 언약은 또 앞에 횃불로 지나가서 실제 쪼개기까지 했죠. 쪼갠 건 뭐예요? 내가 목숨을 그 사이를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가는 건 나도 이 목숨 다해서 이걸 지키겠고 상대방도 목숨 다해 이걸 지키겠다는 다짐의 언약이에요. 그러나 구두상의 언약이에요. 근데 오늘 계약서에서 도장 찍는 언약은 상황이 틀려요. 파워가 틀리고 실효성이 틀려져요. 아브라함이 오늘 99세 때 받았던 마지막 언약이었던 할례 언약은 실제로 효험이 나타나 곧바로 현실로 이루어져 1년 만에 24년 동안 기다렸는데 오늘 이 세 번째 계약 할례 계약에 아브라함이 사인한 후에 딱 1년 만에 정확히 거짓말처럼 아들이 생기고 그 아들을 낳고 이삭이라고 이름을 줬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이삭이 태어났다. 바로 아들 이삭을 주겠다는 이 계약서는 아브라함이 100세 되던 해에 실제로 효력이 발생했다는 것에서 앞선 두 언약과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할례 언약을 행하시는 동안에 매우 구체적이고 분명한 것을 보여주십니다. 자, 매우 구체적이고 분명한 것을 진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면 계약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둘 사이에 계약한다 칩시다. 우리 계약했죠? 뭐라고 계약해요? 내 이름, 그쪽 이름, 쌍방간의 이름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계약서에 이름을 적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약서에 들어갈 이름을 새로 주셔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앞과 뒤가 다 이름이 바뀌고 있죠. 어떤 새로운 이름을 주고 있죠. 무슨 이름입니까? 새로운 이름. 하나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 또 하나는 저 끝에 무슨 이름? 사라라는
이름을 주셔서 계약서를 쓰시고자 하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5절을 보면 뭐래요?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람, 짧죠? 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아브람 짧은 거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위대한 아버지라고 그랬죠. 위대한 아버지. 나만 위대했어요. 나 혼자 잘났으면 되는 거예요. 나 혼자 잘났고 나 혼자 뛰어나고 나 혼자 독불장군이었던 위대한 아비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고 내가 죽으니까 누굴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열국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죽으니 다 배려되고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개인적인 이름에서 공동체 이름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 말이죠. 나만 보였던 위대한 아버지가 이제 여러 민족을 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된다. 그 다음 또 17장 15절 16절에는 어때요? 15절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는 이름을 뭐라? 사레라 하지 말고 뭐라? 사라라 하라. 16절의 중간에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라. 사라는 무슨 뜻이었어요? 사레는 나의 공주란 뜻이었어요. 나의 공주님, 나만 보는 예쁜 공주님, 나만의 공주님에서 누가 된 거야? 이 공주라는 타이틀을 버리고 열국의 어미가 되는 거예요. 굳은 일을 감당하고 내 것이 없어지고 많은 사람을 향하여 손을 내밀고 배려할 수 있는 열국의 어머니로 바뀌는 거예요. 나만 보였던 공주가 죽고 뭐로 바뀌는 거예요? 열국의 어머니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이름 바꾼 자들, 바뀐 이름 갖고 사인을 하라는 얘기죠. 오늘도 우리에게 저 문 열고 제가 사인하고 나가라 그랬죠. 여러분 사인하려면은 여전히 내 이름 갖고 사인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바뀐 이름 갖고 사인을 해야 돼요. 여전히 신앙생활에도 나만 보이는 이름이 있다면 그 이름 지우시고 열국이 보여버리는 이름 갖고 사인하고 나가는 얘기예요. 여전히 내가 공주라, 내가 여기서 복 받으려고 나왔지, 내가 이런 일을 왜 해야 돼 라는 마음 갖고 있으면 사인을 못해요. 사인을 받아주질 않아요. 여전히 신앙생활에도 나만 보인단 말이야. 나만 보이면 사인할 수가 없어요. 나만 위대한 아버지고 나만 위대한 공주가 되려는 자는 이 계약서에 사인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 이름은 바로 계약서에 등장할 이름 아브라함, 사라. 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인 이름까지도 주신 거예요. 계약서 작성하려고 이름 주신 게 이 성경의 핵심이에요. 옛날 이름 말고 새로 주시는 이름으로 계약서에 서명하라는 거예요. 아브람으로 짧은 이름으로 사인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친히 바꿔주신 아브라함으로 서명하고, 사레로 서명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사라로 사인하라고 하십니다. 이 계약서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옛사람이 아닌 새 사람의 이름으로 사인하라는 얘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새 사람으로 사인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요? 세례식 때, 성례식 때, 성찬식 때 새 사람으로 사인한 거 맞죠? 새 사람 되겠습니다. 내 죄를 다 씻어주시고 내 옛사람 다 지워주세요라고. 옛사람 다 죽으셨잖아요. 물에 빠져 죽었잖아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새로운 이름으로 새 사람이 사인한 그 계약서가 바로 세례식이에요. 성찬식 떡과 잔을 나누며 공동체 앞에 내가 이제 새 사람이라니까 성찬식 할 때마다 죄송합니다. 내가 옹졸했습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내 마음이 요만했습니다라고. 내가 공주였습니다. 나만의 예쁜 공주고 나만 잘났던 위대한 아버지였는데 내가 더 이상 이러지 않고 당신을 품겠습니다라고 성찬 떡을 떼고 잔을 마시는 게 바로 새 이름으로 계약하는 계약서에 사인하는 거예요. 계약서에 서명할 이름까지 다 바꾸어 주시고 계약서의 방식까지 설명을 다 하신 후에, 자 이제 이 계약서의 내용을 이렇게 채우라고 합니다. 좋아요. 이름은 확정됐어요. 내용은 뭐예요? 17장 19절을 봅시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17장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계약서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네 아내 누가? 사라가. 하갈 말고 사라. 엘리에셀 말고 사라가 난 바로 그 아들을 낳을 것인데 아들의 이름을 뭐로 하라? 이삭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 이삭과 또 언약을 앞으로 세우겠다. 그리고 그 후손에게도 영원한 언약을 세울 것이다 하십니다. 아, 바로 이삭에게 내가 언약을 연결하고 계승할 것이고 이삭의 아들들과 그의 후손들에게 영원한 언약을 계승할 것이다 라는 얘기죠. 계약서의 내용이 매우 구체적입니다. 아들의 이름까지 정해주신 것입니다. 이삭하고 말이죠. 이름을 다 정해줬네요. 그러고 보니까 이 가정, 아버지 이름, 어머니 이름, 아들 이름까지 이 계약서에 다 새로 정하셔서 계약서를 쓰시는 장면. 계약서 내용까지 아들은 다 이름을 정해주시는 이 장면. 무슨 말입니까? 계약서의 모든 것을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께서 직접 다 주관하시겠다. 너희는 사인만 해라. 천재 창조주께서 따라서 만물의 대주제께서 계약의 모든 것을 주관하셨기에 앞으로 벌어질 미래의 모든 일은 반드시 계약서대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계약서대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현실은 그런데 아브라함이 보는 현실은 어땠어요? 불가능 투성, 의심 투성, 안 될 것 투성, 부정적인 의견 투성, 아니나 다를까 뭐랬어요? 엘리에셀 프로젝트, 이스마엘 프로젝트, 온갖 인간의 것으로 얼룩진 그들의 인생 아니었습니까? 그게 현장 24년 동안 기다렸는데 어떻게 또 25년 동안 기다려볼까? 이 숨 막히는 기다림의 연속에, 두려움의 연속에, 불확실성의 연속에 미래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서를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주관하셨기에 앞으로 일어날 모든 미래의 일들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약서 내용대로 그대로 이루게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단 아브라함이 지켜야 될 것 지켜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제 뭐만 하면 돼요? 할례 언약. 너는 할례를 행하라. 나는 땅을 주고 백성, 자녀를, 아들을 줄 테니.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25년간의 오랜 기다림의 세월 속에서 지치고 힘들고 의심이 가득한 상황일지라도 두렵고 걱정과 염려가 몰려오는 현실일지라도 약속을 끝까지 붙잡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의 주인공인 아들의 이름을 뭐라 했습니까? 이삭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삭, 이츠하크라는 뜻이죠. 이삭. 계약서의 내용에 지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름을 그렇게 넣었어요. 아브라함, 사라 좋아요. 계약서의 내용에 아들의 이름을 지어라. 아들의 이름이 뭐냐?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우리는 그냥 이삭 하니까 멋있어 보이죠, 이름이. 이삭 하니까 멋있어 보이죠. 실제 이름의 뜻이 뭐예요? 우르르 까꿍이에요. 계약서에 아들을 줄 테니 네가 난 아들의 이름을 우르르 까꿍이라 하라. 웃기잖아요.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반드시 잘 될 거라는 위로입니다. 그러니 인상 쓰지 말고 웃으라는 하나님의 간절함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 판국의 이런 현실 속에 웃음이 나옵니까? 25년 기다려보세요라고 웃음이 나옵니까? 하기야 아브람, 사라 그 마음 어땠습니까? 75세 때 약속받고 중간에 하늘 봐, 하늘 별 세 봐 셀 수 있나? 이 약속받고 계속 기다리다가 10년, 또 20년, 오늘 25년까지 기다려보세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조바심이 나는가. 우리도 한 1년여간 기다려봤죠. 우리의 마음 어때요? 조바심 나죠? 속 타죠? 두렵죠?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죠? 아무 확신도 없죠? 웃음이 나옵니까? 그 장난합니까? 근데 계약서 내용에는 하나님께서 뭐래요? 우르르 까꿍이래요. 아브라함이 하도 웃질 않으니까 억지라도 이 사람 웃게 하려고. 웃음이 완전 말랐으니까.
오랜 기다림 속에서 지치고 기분 나쁘고 웃음을 다 잃어버린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그래도 웃으라고 하시면서 여기에 마치 장난처럼 아들의 이름을 줄 테니 우르르 까꿍이라. 실제로 그들은 아들을 낳고 우르르 까꿍이라 이름을 짓습니다. 실제 낳고 보니 진짜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웃겨 죽겠는 거예요. 그때 1년 전에 우르르 까꿍이랬는데 말도 안 돼서 더 열받았는데 우르르 까꿍이라 그래서. 근데 실제 아들을 낳고 보니까 웃겨 죽겠는 거예요. 우르르 까꿍하니까. 힘들더라도 기뻐하며 웃음을 잃지 말라는 이름의 증표 이삭. 우리 모두 웃음 잃지 맙시다. 웃음이 순종입니다. 웃음이 능력입니다. 웃음이 믿음입니다. 아무리 힘들더라도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누려야 할 웃음의 징표를 하나님께서 그대로 보여주실 때에 우리는 마음껏 우리 마음판에 진정한 사인을 이 계약서에 이루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